하면 좋겠지만 9장, 10장, 11장을 가급적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의 중요성. 여러분, 로마서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이니까. 로마서니까.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만 꼽자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유대인이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공통점 있는 그건 다 뭐냐? 죄를 지어서 지금 태평양 바닥에 다 빠져 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건지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중요성은 뭐냐?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생명의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생명을 걸고 읽어야 된다. 두 번째, 로마서의 영향력이 있어. 엄청난 시대의 개인 역사와 교회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151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루트를 변화시켰고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1517년에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이분 이름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앞에 성자가 있죠. 원래 이분이 성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했고 10대 후반에는 동거를 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결혼 안 하고, 그리고 만이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는 어거스틴이 그날부터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고, 로마서는 루트를 변화시켰습니다. 루트가 엄청나게, 저는 루트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엄청난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여러 가지 수도원도 들어가고 금욕주의 활동도 해보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에도 빠져보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 교수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구원이란 선행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이 바뀌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방탕한 삶을 사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13장 13절 14절을 읽고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뀝니다. 또 한 분 로마서로 삶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설자입니다. 이분은 미국 가서 선교사를 했는데 선교사가 성공하지를 못했고 실패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구원의 문제로 자기도 씨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거리에 나가서 누군가가 루트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는 거기서 이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존 웨슬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감리교를 창설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1900년도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인간 중심의 신학이에요. 인간 중심의 신학.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경험이나 정황에 그런데 중심을 둔 인간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보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문서라는 거죠. 이성에 따라 연구한 책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1900년대 초에 온 신학계를 휩쓸고 있었는데 이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펴요. 그리고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가던 이 신학계를 바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칼 아가미라는 신학자는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일컬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던져진 핵폭탄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로마서의 주석을 계기로 신학계가 분류가 되고 새로운 거정과 거구로 구분이 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로마서는 루터를 변화시켰고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 웨슬리를 변화시켰고 칼바르트의 주석으로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물들어가는 자유주의 신학의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중요성, 로마서의 영향력, 그 다음에 로마서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구원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요, 바울이 서신서를 몇 개 썼습니까?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다른 데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갈라디아서에도 보고 율법을 찾아볼 수 있고 다른 거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그런데 로마서의 독특성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로마서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고난과 회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검색을 엄청나게 해왔는데 만약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스킵하고 계십니다. 너무 영적으로만 보시는 분 계십니다. 이스라엘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를 떠나서 성경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로마서 9장, 10장을 11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로마서 이해의 키가 있습니다. 키. 로마서란 뭐냐? 로마서 뭐예요? 편지입니다. 편지. 그죠? 바울이 쓴 편지라고. 그러면 편지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황이 있습니다. 이 쓴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로마서를 편지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소송에 관한 편지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의 소송에 관한 편지, 그걸 저보고 누가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소송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연애 편지라면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배경을 몰라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좋아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런 복잡한 편지들은 소송 같은 예를 들면 이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글을 읽을 뿐이죠. 로마서는 편지,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왜 쓸까? 어떤 배경 속에서 쓸까? 적어도 이것은 알고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로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쯤 로마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 받는 데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드리고 오순절 성령 그 다락방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로마 성도들이 거기도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또 가고 했을 거예요. AD 30년경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 받으셨죠? 이거 받으셨죠? 그죠? 위에 동그라미 보면 AD 30년경 돼 있죠, 그죠? AD 30년경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로마의 당시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를 유대인들이 세웠기 때문에. 상상을 하시는 거죠. 로마로 가보면 로마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주도권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소수는 누구냐? 이방인들. 유대인 다수로 구성됐고 소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AD 30년경의 로마 교회. 그런데 AD 49년이 되어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AD 49년에
그때 로마 황제가 글라디우스 황제라고 있었는데 로마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야. 로마 사회가 너무 시끄럽고 그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될까요? 이방인들이 갖게 됩니다. 이방인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냐? AD 49년부터는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갖게 돼요. 그로부터 그래서 이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부로 브리스가가 아굴라와 또 떠나왔더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요. 자,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럼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을 되어서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서 AD 54년에 로마 황제가 바뀌어요.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물러나고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이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펴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선 돌아와 보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와 보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상상을 해보면 장로권 목사님들은 다 돼 있는 자리들 주도권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추방당했다가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에 오니까 입장이 어때요? 소수예요, 소수. 이방인의 다수, 유대인의 소수로 된 로마 교회. AD 54년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황을 보고 AD 57년경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유대인이 소수, 이방인이 다수, 로마 교회에 쓴 것이 편지. 이 정황을 알고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이해의 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AD 54년경에 이방인의 다수와 유대인 소수의 교회잖아요. 그죠? 오늘날 세계 교회는 어때요? 똑같아요. 이방인의 다수요, 유대인이 소수예요. 여기에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로마서가 우리 모든 영혼에 울려 퍼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모든 교회마다 이스라엘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로마서를 선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또 어떤 심정으로 읽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 로마서 이해한 키 중에 하나인데 선교의 마음으로 선교의 마음. 이 AD 57년경이 로마서가 기록된 때인데 이때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거의 다 끝냈을 즈음이에요. 끝냈을 즈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세계 선교를 다니는 거다. 세계 선교를 다니는 열심히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계 선교를 다 했어. 하고 나서 보니까 내 동족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아까 약자와 강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눠드린 데 보면 그 내용이 있죠. 몇 군데 제가 인용해놨죠. 로마서 14장 1절 있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은 편하죠.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게 있습니까? 유대인들. 그래서 14장 이런 데 보면 음식 문제, 절기 문제들이 나와요. 두 번째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유대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로마서 15장 7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 다음 뭐하라고요? 너희도 여기서 서로는 당신하고 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관련 본문을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림인데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로마서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묵상하다가 이 그림을 하나님이 많이 있는 그림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 그게 하늘 같지 않지만 하늘이에요. 하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하늘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복음. 이미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두 번째 1장 18절에서 32절 찾았습니까? 이방인의 실상이 있죠. 그죠? 뭐냐? 이건 그 밑에 그림들은 복음은 하늘이고 그 밑에 그림들은 다 지금 이게 좀 흑백이라서 그렇는데 이게 태평양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태평양 바다. 실제 사진은 갈릴리 호수 사진인데 태평양 바다에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방인의 실상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와요. 이방인의 실상은 뭐냐? 다 죄를 지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결되는 것이 2장 1절에서 3장 8절 유대인의 실상 뭐냐? 유대인도 이방이라고 동일한 죄인으로 태평양 바다에 다 빠져 있구나.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실상이 뭐냐? 3장 9절부터 3장 20절인데 역시 무엇입니까? 태평양 바다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한강에 빠졌다고 하면 뭐 119가 빨리 오든지 우리 중에 수영을 잘하는 분이 빨리 와서 건지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태평양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119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헤엄을 아무리 잘 친다고 건져주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인류가 다 빠져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구조선이 필요해요. 구조선. 이제 그 구조선이 나타날 거예요. 3장 20절까지 했죠? 3장 20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찾았습니까? 3장 21절에서 31절? 그죠? 거기는 그림이 좀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하나 띄우면 이제 그림이 자세히 나타나는데 그죠? 배예요. 그거 뒤에 그거는 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3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4장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4장은 그 다음에 5장은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6장은 죄에 대해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배 위인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은 이렇게 뭐냐면 이방인의 실상, 유대인의 실상 모든 인류가 바다에 빠져 있는데 복음의 구조성, 그 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가 나타났는데 그 배에는 뭐가 있냐? 복음이 있고 복음이 그 구조선이에요. 하늘에 있던 복음이라는 구조선, 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배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배에 구조선이라는 건 배에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5장 죽음으로부터 6장 죄로부터 7장 율법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돼서 그 복음의 구조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탔을 때 8장에서 성령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태도 있죠. 12장 13장 너희 몸을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 구속받았으니까 산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16장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복음이라는 구조선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살면 되는데 다 태평양 바다에 빠져 있다가
하늘에 있던 복음이라는 이 구조선이 딱 내려왔는데 그걸 타면 돼. 타면 되는데 5장 죽음으로부터 6장 죄로부터 7장 율법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돼서 복음의 구조선을 딱 탔는데 타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안 타는 그룹이 있어. 못 타는 그룹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누구예요? 여전히 물에 빠져있는 9장, 10장, 11장. 그것이 이스라엘.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죄에 다 빠져있는데 복음이라는 구조선에 하늘에 있다가 태평양이라는 그 바다에 구조선으로 복음이 딱 내려왔는데 여기를 타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8장 성령의 삶을 누리고 뒤에 가서 공동체의 삶을 누리고 이런 거를 다 하게 되는데 이방인은 다 탔어요. 오늘날 이방인은 다 그 구조선을 다 탔습니다. 다 타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그 구조 밧줄 같은 그걸 믿음으로 타기만 하면 되는데 안 타고 있고 여전히 자기가 수영을 쳐서 헤엄을 쳐서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자기 의, 내 의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그 태평양 바다에서 살아보려고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그것이 9장, 그것이 10장, 그것이 11장.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다 이 복음의 구조선에 태웠는데 타고 나서 보니까 내 동족은 여전히 거기서 내려온 밧줄 타고 올라오면 되지 믿음으로 올라오면 되는데 여전히 수용을 하고 있고 자기의 의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다 받으셨죠? 그죠? 로마서 9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같이 합니다. 선택. 로마서 9장은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 한번 넘겨보십시오. 뭐라고 적혔습니까? 넘어짐. 그죠? 같이 합니다. 넘어짐. 또는 실족으로 해도 됩니다. 실족. 말씀에도 실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같이 합니다. 시작. 회복. 그죠? 같이 합니다. 9장은 선택. 10장은 넘어짐. 11장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선택했을까? 당연히 이스라엘 선택했죠. 이스라엘만 선택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있죠?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말하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전에 여기까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동족 유대인을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 믿는데 내 동족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바울의 동족을 향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동족을 향한 거룩한 고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다녀오잖아요. 이스라엘만 다녀오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성지순례만 다녀오면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비전이고요. 비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스라엘 향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데 마음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이스라엘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서 성을 보고 우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생겼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내가 너를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다시 모으겠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동족을 뒤로하고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만 사랑하게 아랍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으로 아랍만 품으면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요르단을 다녀오셨대요. 요르단을 다녀오셨는데 요르단에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안 좋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마음이 되게 불편해 오신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면 한나라만 이스라엘만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보면 아랍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가운데 무릇 있는 답이 무너질지어다. 그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보면 아랍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랍을 보면 이스라엘도 품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 주 목회자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도와달라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덕골육의 친척을 보며 끊어질지라도 바울의 가슴앓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다? 내 동족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8장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그 뭐죠? 죽음도 생명도 어떻게 되죠? 찬양?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그죠? 영원한 그 사랑 그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 가사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8장 마지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며 한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은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8장 끝에서 딱 자기가 선포해놓고 부장치 당하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안 끊어지는 줄 알면서 본인이 얘기해놓고 그만큼 원하는 바가 뭐다?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바울의 마음이 10장 1절이에요. 10장 1절 스킵 해가지고 10장 1절 같이 한번 넘어가서 10장 1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바울의 마음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예동족의 구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합니까? 교회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교회를 위함이니 영적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로 뭐합니다? 평화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구원에는 비본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은 구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왜 이스라엘 선교가 중요합니까? 그 땅에 구원이었대요. 그 땅에 예배. 다른 말씀 안 하면 저는 로마서 10장 1절만 선포되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 제 책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거기다 딱 적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아저는 9장 4절 시작. 잠깐만요. 여기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안타깝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뭐 지금 하기 힘드시면 혼자서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8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안 믿는다 이거예요. 8가지 축복이 뭐냐?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고 예배와 약속도 있고 조상들도 그들을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문율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리라. 이 8가지 축복이 다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은 뭐예요? 이 8가지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어떻다 결론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 8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5절에 있죠?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예수다. 방금 우리가 읽은 5절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매칭이 안 돼요. 그게 바울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믿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 안 믿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절기 지키시고 안식일 지키시고 너희들과 똑같이 설립을 신고 다니시고 갈릴리오스 거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구약에서 믿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매칭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뭔가 혹시 발견하시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쭉 읽어봤다면 방금 읽은 여기서 새로운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많이 나올 것 같죠? 전반부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냥 쓰셨을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16번이 나옵니다. 16번. 9장에 6번, 10장에 3번, 11장에 7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 로마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앞에 1장부터 로마서가 시작될 때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되게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식으로 대조적인 개념으로 계속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9장 4절에 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등장. 이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이름이에요. 열린 이름. 우리도 유대인 혈통으로, 우리가 혈통이 지금 다른데 한민족 뭐 이런 혈통인데, 그죠? 이 혈통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이름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을 불러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선택한다, 선택을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방인도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방인에게도 열린 이름,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열린 이름이라고 해서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뿌리 뽑아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냐? 그것은 아니야.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열렸다는 것은 나중에 귀에 넣으죠. 어떤 의미에서 열렸나? 세 글자 뭐겠습니까? 접붙임. 그 유대인들은 그대로 그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열린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은 여전히 역사적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접붙임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짐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라. 누가 이스라엘인가의 문제가 나와요.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나왔는데 선택의 문제가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열린 이름으로 오는데 다가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열려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사례가 지금부터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이 성경이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조금 어려운 게 구조가 좀 어려운데 제가 구분해놨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사례, 선택 사례가 누구냐?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누구를 택합니까? 이삭을 택합니다. 왜 택해요? 8절에 보면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 혈통보다는 8절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에는 택하심,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가 나와요? 내가 긍휼. 하나님께서 주권보다 혈통보다 하나님의 주권의 혈통보다 8절의 약속, 11절의 택하심, 부르심, 15절에서 긍휼을 중시 여기면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게 방금 읽은 선택 사례 1번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내 명년이 때에 내가 네 아들을 주겠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은 이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렸냐? 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선택 사례 2번이 나오잖아요. 그죠? 레온 입장에서 선택 사례 1번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어머니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다르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에서 다른 아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좀 생각해 보자고요. 두 번째 선택 사례 2번 10절부터 14절에 1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택하냐면 쭉 보세요. 누구를 택합니까? 에스하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택해요. 아까 위에 선택 사례 1번에는 엄마가 달랐어. 그죠? 그래서 뭐 엄마가 달랐어. 저 엄마가 이뻤다, 이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을 택했어. 그죠? 약속에 따라서 이제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동일해. 쌍둥이야.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를 택했다? 야곱을 택했네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건 무엇인가? 택하심.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지 주권이 비계획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지 인위적으로 비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1번은 뭐 2번이 더 이해가 하기가 힘들어요. 쌍둥이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좀 이해하기 힘들구나. 좀 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안 택한 사람 앞에는 이스마엘을 안 택했고 에서를 안 택했는데 택함을 못 받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하나님 보냈느냐?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이스마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성경에서 안 봐도 되냐? 미워해도 되냐? 너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희 이스라엘 너희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다. 미워하지 마라. 왜 네 나라 내 나라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품게 된다. 그 다음에 선택 사례 세 번째가 나와요. 이건 이제 조금 다른데 1번하고 2번은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3번은 조금 커져요. 민족과 국가 단위로 조금 범위가 넓어집니다. 모세에게는 긍휼을, 바로에게는 완악함을 주는 거예요. 그 결론 누구를 택했나?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고. 왜 택하셨나?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긍휼로 모세를 택하게 됩니다. 16절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 이 노력으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선택 사례 3번 개인과 국가랑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선택 사례 3번을 쭉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응?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이의를 제기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시냐고. 왜 주권을 누구는 버림받고 어쩌라고 하니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보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너기를 하나님 있을 것을 하나님 참이 있을 것을 만들거나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주님의 마음대로 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물에 빠진 걸 예를 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물에 빠졌잖아요. 그죠? 태평양 바다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빠뜨렸냐? No. 우리가 다 죄를 져서 인간이 스스로 다 죄의 바다에 빠진 거예요. 책임도 다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누구는 건져주고 한들 나머지 사람들이 나는 왜 안 건져주냐고 항변할 수 있냐? 책임 내 책임으로 다 빠졌는데 다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토기장이 그러니까 진흙을 빚는 것처럼 다 내 책임으로 죄의 바다에 빠졌는데 못 건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사례 4번이 선택의 절정이에요. 절정. 선택 사례 1번은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이삭을 택했고 다른 어머니. 두 번째 같은 배에 있는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을 택했고 세 번째 모세와 바로에서 모세를 택했는데 네 번째는 누구를 택하냐?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오래 참으시고 이 진노의 그릇이 누구겠는가? 이방인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한 내용이 9장의 네 번의 선택에 나오는데 선택의 절정입니다. 선택의 절정. 그 다음에 23절은 뭐냐? 유대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긍휼의 그릇. 시작.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표준제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신 진노의 그릇으로 된 이방인을 부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차별성.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차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복음이 포도나무 교회를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런 이방에 대한 무차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나오는데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뭐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을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이방인을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어떤 신분에 있었느냐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7가지가 나와요.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그것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중에 그 29절에 가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방입니다. 이방. 11장에 가서 말하는 우리는 돌감난다. 그것이 우리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유교, 불교, 무속신앙에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진노의 그릇에 있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선택된 것이에요. 자, 4가지 구장에서 선택의 그림들을 보았어요. 선택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 4번. 선택의 절정, 우리 이방인이 택된 것이다. 이 감격. 유대인의 선택이 있지만 우리 이방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것도 처음에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 보면요 거기도 긍휼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나중에 11장에 가면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도리어 두려워해. 왜냐하면 언약 밖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완전히 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적 이스라엘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도 역시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들은 뭘까? 스스로 존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예수아를 보게 되고 그들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시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씨를 하게 되었다. 30절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여러분 의인은 누가 의인인지 아십니까?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고 죄인은 할 말이 없어도 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3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부딪힐 돌에 부딪힌 이 행위. 생각이 아까 태평양에 빠져서 그 복음이라는 구조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하는 밧줄을 잡으면 되는데 그걸 잡지 않고 여전히 수염치고 헤엄치고 있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의 잘못된 종교적, 민족적 특권의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방금 여기서 보면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의의 법을 따라가고 믿음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구조선이 내려왔는데 태평양에 빠졌는데 내 수영 실력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태평양에 그 끝인 파도에서 내가 올라오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구조선에서 내려오는 밧줄을 잡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9장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누구에 대해 선택에 대해서 이방인에서 이 감격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다른 걸로 대체하시고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대로 있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은 이 10장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인용이 유달리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장이 또 어려워요. 왜 그런 구약의 인용을 바울이 많이 했나? 내 동족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내 동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구약을 읽었잖아요. 얘들아, 내가 하는 얘기들 구약과 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구약 인용을 많이 하고 10장 1절 10장은 뭐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넘어진 실족, 이스라엘의 넘어짐이나 실족에 대해서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이스라엘에 하는 곧 그들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선교라는 본질. 이것이 우리 비전이 돼요. 그딱 나는 자체, 성지순례 자체, 고고학을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본질은 구원이라. 그 다음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자기 수용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며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이 성실하게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살아도 비전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성실한 방황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은 좋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그 율법을 그 수용 실력으로 태평양 바다에서 넘치지 말고 이미 수용을 아주 다 완벽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밧줄 믿음 그거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인간의 행위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려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지상에 모셔내려올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7절에는 무증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리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행위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겠으며 뭐 죽은 자를 부활을 시키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8절부터 쉽고 가까이 있는 믿음에 통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 그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그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은. 여기서 누구든지는 너와 내 라기보다 유대인과 이방 누구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통한 행위나 이스라엘이 지금 십자가 넘어짐인데 실족인데 왜 실족했냐? 자기 의로 자기 수령 실력으로 태평양 바다에서 살아남으려고 해보니까 자꾸 안 되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구조성 이 보냄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저들이 믿지 하는 자가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하는 이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위와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이지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10장은 넘어짐이라고 했죠.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16, 17, 18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신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네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나 내가 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18절에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앞에 절에 나온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게 하려 이방인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다. 그것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이렇게 찾은 바 되었는데 10장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겁니까? 이스라엘 향한 불순종한 넘어져 있는 실족한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나? 탕자 아버지를 생각해보세요. 맨날 그 동네 어귀에 나가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건요,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 마음 문 앞에 계속 서 계십니다. 너무 서 계시가 다리가 아파요. 약간 앉아 계신지는 모르지만 문을 열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 쏙 들어오실 텐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돗물이 이미 딱 집에까지 다 와 있는데 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종일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손을 벌리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 넘어진 이스라엘 실족 아까 행위 빨리 우리가 지나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통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 그러지 않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 그 다음에 11장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 같이 합니다. 회복. 같이 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대답이 잘 안 갈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두 분씩 짝을 이루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앞뒤로 하시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답을 해보시죠. 교대로 거꾸로 좀 넘어가서 11장에 가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습니까? 이거는 오뚜기죠. 오뚜기. 이 오뚜기가 넘어지면 탁탁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뚜기 속에 뭔가 큰 물건이 자석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석처럼 딱 자리 잡고 계십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금방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못 일어날 만큼 넘어지긴 넘어졌지만 완전히 잡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제 저기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 나라는 거야. 나를 보라. 나 바울 나. 바울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유대인은 기뻐하고 박해하고도 분이 안 차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분이 안 풀렸던 나는 누구냐? 나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났다. 그런 정통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 사울 같았던 모습이 있던 그건 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머지 유대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오죽하겠냐, 포기했겠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정체성을 얘기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제 여기서는 바울 자신을 들고 있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보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 또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닉 주들이 인원은 소수이지만 그들이 남아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걸 깊이 묵상하면 불려야 될 찬양이 있는데 신실하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 다음에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를 얘기했는데 이제 2절부터 엘리야 때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얘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4절만 읽고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만. 엘리야가 하나님 나뿐인 것 같아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했는데 그 순간 딱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7,000명의 남은 자들. 바울의 고통이 컸을까? 엘리야의 고통이 컸을까? 엘리야의 고통이 컸겠죠. 그러나 바울의 고통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내 동족이 예수님 믿지 않는 그 고통. 이방인은 다 믿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남은 자들이 있다. 메시아닉 주의 남은 자들이 있고 저는 여기서 볼 때 우리도 남은 자. 이스라엘 품은 우리도 남은 자다.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셨다. 그 다음에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런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두 번째는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하던가. 여기서 밥상은 랍비들의 성전의 제단,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하던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허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하였느니라. 여기도 그 남은 자들, 이 방금 제가 7, 8, 9, 10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있는데 불신앙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불신앙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들을 의지하고 여전히 구약 율법에 가려져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11절, 12절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10장에서도 넘어짐으로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왔는데 다시 이방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가서 방금 밥상 올무에 뜻이 있는 그들을 구원할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보면 패턴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된다. 넘어졌고 구원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풍성함이 됐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만약에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이 2000년간 넘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넘어졌지 하나님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떻게 됐다?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시기, 이것은 뭔가 거룩한 질투심. 아까 9장 4절 5절에 썼는데 축복이 있었죠. 8가지 축복.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은 누리지 않고 우리가 다 누리는 이 거룩한 질투심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부를 4가지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4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 이거 이제 방금 읽은 시기 나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14, 15절 빠르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니 내 집 권력은 홍스럽게 여기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보호하려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한몫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한몫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의 축복이 아니겠느냐. 13절에서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라. 바울은 누구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 이방인 교회의 설립자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렇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자기의 동족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나는 여러분 저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저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 성형수술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아니에요. 나란 누구냐? 본질적인 나. 내면은 나.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으로서 나. 콜링. 그것이 나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제가 언젠가
이런 내용을 말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신사도라고 위험성이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이방인에서 제가 책에도 이스라엘 문헌개혁에도 나는 이스라엘 사도다라는 내용을 제가 써놨을 거예요. 저는 신사도의 사실은 그걸 잘 몰라요. 정의를. 나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아예 전해준 것처럼 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도가 되어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이스라엘 얘기 듣습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걸 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난다. 그리고 불평하면 산대요. 그리고 실망하면 죽는데요. 그게 아니라 울면서 태어나면 어쩌겠어요. 태어나버리면 불평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따라 살고 실망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나의 부르심을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 그래라는 말이 그렇대요. 내 인생을 산 적 없이 끌려다녔다. 다 그렇게 고백한다요. 마지막에 그것이 아니라 부르심. 저는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IM에서 와서 이스라엘 듣는 우리의 부르심, 이스라엘을 가면 좋겠다. 회복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한 나라, 동시에 그 나라를 통해서 아까 뭐예요? 12절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그들의 실바가 이방인 모든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면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스라엘 향한 사도의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시겠냐고. 이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배를 타는데 승무원 전원의 승선 없이 어떻게 배가 출발하겠습니까? 비행기가 서둘려서 다 안 타고 어떻게 출발하겠습니까? 예약된 사람 한 명 다 기다려서 출발하죠. 이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특별히 세운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구원 없이, 그들이 성선 없이 어떻게 구원 없이 예수님이 빵빠레를 불고 오시겠느냐? 여기 이스라엘 성경에 중요성이 있고 회복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찾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요소서 이방인들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 족붙인 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6절부터.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죠. 족붙임을 계속 얘기했는데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밖에 없는데 돌감람 너희 내가 그들 중에 족붙임이 되어 참감람 너희 뿌리 진액을. 우리는 누구냐? 족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는 편입생이에요. 편입생. 네? 대학교 편입생처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편입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완전히 이스라엘도 다 잘못이 아닌데 일부 가지가 문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접붙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잘려나가거나 그 뿌리가 뽑혀나간 거 아니라는 거. 대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있는 데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 대체신학을 주장하는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신실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이요. 대체신학을 주장하면 우리도 스스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요. 대체신학을 주장한다는 것은 아니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성경이 다른 성경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18절 당부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접붙임 됐으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자긍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웃기고 너는 믿음으로 섬기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인 양, 우리가 원뿔인 양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좋은 거예요. 변화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변질은 어떻게 돼요? 본질을 바꿔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체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변질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은 변질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뻐꾸기 하시죠, 뻐꾸기? 뻐꾸기가 그러잖아요. 나무 이둥지에 새끼 나가지고 거기 있는 다른 알 다 빼버리고 자기 새끼 뭐 거기서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배신하지 마라. 응? 우리의 정체성 지켜라.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원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가지를 아끼지 않아서 너도 아끼지 않는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시가 준엄하시니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시가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책망할 테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계급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스라엘 마음을 품지 몇 년 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하는 사람은 꼭 선민 같대요. 여기 힘이 들어가요. 나만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스라엘 안 해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알든 이스라엘 모르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동등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먼저 알았다는 것은 겸손해야 되고 이것이 오히려 성민이 되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꼴보기 싫어서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선교 안 하는가? 안 하는 분들 중에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성민 같아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무슨 말인지 알아서 들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말기를 바랍니다. 당부사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멀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였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돌감나무의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돌감나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접붙임을 받았나? 거기 보면 뭐라고?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밑에 뭐예요?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접붙임 받을 정도라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 받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났다. 너희는 복인의 민족이야. 정죄하지 마라. 이스라엘 향한 네 가지의 당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 누가 하나?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구원의 신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암송 구절에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되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고 찼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때에 대한 분별력. 이방인이라 충만한 수가 차고 미전도 성족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이 때는 뭐냐? 저도서 보면 지금 보면 잘 때고 그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도 가야 될 때다. 회복될 때다. 들어는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다. 때에 대한 분별.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또 때가 있다는 때가. 그 다음에 26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방법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는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냐?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 마지막 퍼즐이 뭐냐? 이스라엘이 딱 들어가면 가운데 딱 맞아 떨어지는 세계 선교의 퍼즐의 완성이에요. 그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27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10분만. 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지게 언약이 이루어지시라. 언약의 복음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함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유의하심이 없다. 이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여기는 후회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번역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27절에 아까 동그라미를 쳤어요. 무슨 동그라미? 언약. 언약이란 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동물을 쪼개는, 그래서 타는 횃불, 성령이 지나가는 언약, 그 언약을 지키면 내가 죽겠다는 하나님의 맹세 같은 언약. 그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포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하면, 이 말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그들이 너희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을 하면,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원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상들은 뭐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뭐 이뻤어요? 뭐로 말미암아서? 조상들 하면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언약. 창세기 15장 읽어보십시오. 타는 햇불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키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잖아.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냐?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불순종과 긍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32절인데 30절은 이방인에 대해서, 31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32절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쏙 들어와요. 30절 이방인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제 뭘 입었어요? 우리 다 긍휼을 입은 사람들. 31절에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도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32절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다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 나라기보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하염없는 긍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기서 나온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3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때가 나올 때, 그렇죠? 전에는 순종하지 않아. 뒤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는 긍휼을 잃었다. 31절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너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나올 때. 여러분, 때는 성경에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넘었었나? 인간의 시간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시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간격이 있습니다. 왜 내 고난이 고난이겠어요? 내 고난에 이게 끝이 안 나. 내 시간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더 가야 되는데 그 간격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영한 것도 그렇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이제 로마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쭉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까 다 물에 빠졌고 9장 10장 11절 이스라엘만 물에 이렇게 딱 빠져 있었는데 이방인은 다 구원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어떤 사람은 부록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삽입된 거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 그림 보여줬죠. 그림 그 그림에서 쭉 순서대로 가면 이 9장 10장 11장이 딱 여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 다음에 12장이 뭐로 시작하냐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너희 몸은 내 몸도 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다 구원받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3장 14장 이래 가면 절기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게 나와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15장 16절에 가면 공동체가 나와요. 그 공동체는 여기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어야 뒤에 가면 공동체가 나오거든요. 부록이나 삽입이 아니에요. 꼭 들어갈 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절정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것을 바울이 다 깨닫고 나서 이 비밀을 다 깨닫고 나서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얘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나? 누가 그의 모사 좋은 자가 되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런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눈 감고 자야 돼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꼭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진짜 로마서의 감격을 깨달아. 33절을 그 감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깊도다 이거 완전 깊지가 않아요. 깊도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33절, 34절, 35, 36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까요?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지고 구원의 신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오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된 이런 거를 누가 모사란 좋은 자가 누가 하나님께 조언해 줬겠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건 창조예요. 창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 누가 조언을 해주겠으며 뭘 먼저 드리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지금 이 세계를 주관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넘어지면 걱정 마라. 이방인을 가서 이스라엘 회복된다. 이런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프람, 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최종 목표예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론, 그에게 뭐가 있다? 영광.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언제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냐? 그럼 그걸 이해할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냐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까?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꼬맹이가 있는데, 꼬맹이들 아이가 있는데,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 꼬맹이를 영광을 받는다는 거. 언제 가장 기뻐할까? 이 꼬맹이 보고. 이 꼬맹이가 할머니한테 돈을 100만 원 주면 할머니가 기뻐하시겠어요? 젖먹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젖먹이 아이가 재밌게 놀면 할머니는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물질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합니까? 그 땅에 구원이 없고 그게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영광 받으시겠지만 영광에 할머니의 웃음이 약한 것처럼 영광이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시아닉 주가 너무 작아가지고 더 많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돌아오고 우리 이방인들 대체신앙을 내려놓고 돌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세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아까 찬양 불렀네. 바로카와 엘리세의 마더나. 그거를 통곡에 빌려서 예루살렘에서 부르면, 어린아이가 제롱을 들으면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세 사람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냐. 그거를 노래하며 로마서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우리 영혼에 큰 나팔소리로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요하다.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말씀이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제가 아까 이스라엘 로마서의 독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9장, 10장, 11장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일이 없어요. 어디를 계기로 9장, 10장, 11장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계시해 주기를 바라고, 더욱더 불어주셔서 이스라엘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